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건국교회가 자꾸 정이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 찬양 진짜 끝내줬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목사가 어떤 설교 주제를 가지고 다 땀을 흘리면서 강단에 설 때에 찬양대에서 딱 알아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강단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4년 새해를 엽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좋은 일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회를 가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는 한번 뜨겁게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젯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세 분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리얼하게 오늘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자라고요? 2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이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 사탄의 성품을 가진 자와 더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별 수 없이 그래서 그쪽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그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성품 22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 모든 이 사탄의 성품,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성품을 압축하면은, 파일을 압축하듯이 압축하면은 그 압축한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성품이 1달란트 받은 자와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믿음 좋다고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 되어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몹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했던 이 사탄, 우리를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사탄의 5가지 전략을 우리가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이 너희들 예수 믿어도 좋아,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어.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 재미있게 잘 지내. 하지만 밖에 나오지는 마. 밖은 우리 세상이야. 우리가 지배하는 세계야. 너희들 바깥에 나오지 마. 이게 여러분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사탄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저 밖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저 바깥 세상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사건은 요셉 스토리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고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던 바로 그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였던 자가 이 요셉을 향하여 음흉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여러분, 자꾸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 은밀하게 요셉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가 청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요셉이 이 여인 앞에서 어떤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까? 잠시 여러분 성경 3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9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연필이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요?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은 유혹의 장입니다. 죄악이 넘치는 장입니다. 쓸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장이 요셉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어떤 현장을 만드느냐? 어떤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드느냐? 바로 유혹의 현장입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솔직하게 직시해 보십시오. 곳곳에 유혹이 마치 덫과 같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룸사롱에서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형제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은밀하게 벌어지는 이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 죄악들이 얼마나 독버스처럼 퍼져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 유혹의 현장에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유혹의 현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들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셉의 입이 어디에서 또 열립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 속입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지금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왕궁에 있는 감옥입니다. 왕궁에 있는 감옥이라는 것은 중죄인을 다루는 곳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떡 맡은 관원장이 그냥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죄인들이 갇혀있는 현장입니다. 다시는 어떤 소망이나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요셉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입을 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참 이런 저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저희 교회 어떤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등록한 그 다음 주에 저기 가면은 자유로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에서 이 형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있는 큰 덤프 트럭이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팍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형차를 몬 이 형제가 그냥 그 차 밑에 빨려 들어가서 그냥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찌그러지면서 그 안에서 갇혀버렸는데 그
소형차의 엔진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니까 이 앉아있는 운전석 좌석 밑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팍 이래 불이 올라오는데, 덤프트럭 운전사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차 안에 있는 형제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도무지 끄집어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망가떨어지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엉덩이로부터 불은 계속 올라오고 도무지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부터 항문 부위로 전부 몸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119에서 와가지고 그 형제를 빼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실려져 갔지만 95% 이상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불타고 항문 부위가 전부 다 타버린 상황, 온몸이 망가진 상황. 그래서 아주대 병원이 그런 중환자들을 수술을 잘하고 치료를 한다고 해서 급히 아주대 병원으로,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까 이게 상황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몇 차례 했느냐? 10차례 했어요. 10차례. 어떻게 생명을 거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건졌어요. 그게 지난 1월 5일 날입니다. 1월 5일 날. 그리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첫 마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의 몸은 다 망가진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갈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던져졌을 때에 그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최악의 상황,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6절입니다. 41장 16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누구 앞입니까? 누구 앞입니까, 여러분? 바로 왕 앞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주목하십시오. 28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상 최대의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로 왕 앞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아침이어서 말씀하기도 싫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야곱. 할아버지는 이삭. 정조 할아버지는 아브람. 그런데 보세요, 이 다 믿음의 조상들인데 아브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중심 스토리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역사를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저 후배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내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나 이 요셉에게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펼쳐지는 삶의 현장은 유혹의 장이었어요. 고난의 장이었어요. 권력의 장이었어요. 입을 열 수 없는 현장이 이 요셉 앞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장 앞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뭐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앞에서 뭐요? 하나님이었어요.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고난 속에 던져지는 환경,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에게 가정에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뭐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유혹과 고난과 권력 앞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 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입을 여는 이 요셉,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그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보너스로 다가옵니다. 대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유혹의 현장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장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권력 앞에 내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그 이상의 자리까지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금년 한 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여시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 계획들도 참 좋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제일 최고봉에 놓아야 할 계획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을 열어서 누구를 증거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최대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설령 유혹의 현장에 놓였을지라도, 설령 고난 앞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귀하게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로서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한편으로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막 개팍스러워요. 아내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마음속으로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정에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날도 부부 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대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차를 몰고 함께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이 싸우고 난 뒤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면서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방향 등도 켜지 아니하고 막 차선을 바꾸면서 확 하는 거예요. 옆에 아내는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덤프 트럭이 하나 탁 지나가면서 운전사가 창문을 열더니만은 그 남편을 향해서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울 막 욕설을 내뱉는 거예요. 이 머저리, 이 못된 자식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따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아? 이러니까 이 남편이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한참 가는데 길가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당신 친척이 가고 있구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차 세우라고 했어요. 차 세우라고. 그 차를 남편이 세웠어요. 아내가 그 개에게 다가가가지고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아주버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을 대하면 그 남편이 여러분 교회를 가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해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내가 조금 더 용서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부가 시집을 가게 되었죠.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를 내가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찬양을 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부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실을 이 자부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어떻든 합동작전을 펼쳐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를 둔 이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친구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의 자부가 얼마나 어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며느리는 항상 집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기가 거슬려 죽겠어.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나 들으라고 이런 노래를 불러.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일 이겨 늘 승리하라.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시어머니를 이긴다요. 시어머니 때문에 범죄하지 말래요. 이런 노래를 이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이 며느리가 부르는데 내가 며느리가 좋겠느냐고. 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아마 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런 노래예요. 아, 그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때부터 그 시어머니가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던져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닫아두게 만듭니다. 때로는 유혹의 현장에 우리를 던져서 그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장에 던져서 그 고난의 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닫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저 거대한 권력 아래에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의 현장, 고난의 현장, 권력의 현장, 이 현장이 사탄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가지면서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현장에 증거할 때에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